숭실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구미정 교수님께서 칠판에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써놓고 학생들에게 나는 뭐뭐 한다, 고로 존재한다, 괄호를 채워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매일같이 특별할 것이 없는 그 일상을 반복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저하던 학생들의 입에서 아주 재기발랄한 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학생이 나는 취업한다, 고로 존재한다, 비장하게 말하자 뜨거운 박수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나는 연애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자 야유와 질투가 섞인 그런 함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껏 멋을 부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남학생이 나는 질주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자 급기야 강의실은 환호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명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하루라도 뭔가를 사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지금의 세태를 이보다도 잘 묘사한 문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태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소유에 대한 욕망이 부풀려지고 비뚤어진 그런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의 광고를 보면서 삽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들리고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야말로 광고 홍수의 시대입니다. 언제부턴가 사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광고 모니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설치의 대가로 아파트 운영을 위한 수익이 발생하겠지요.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으로 올라가는 그 잠시의 시간에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는 미디어의 공습에 저는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잠시도 생각할 틈을 주지를 않습니다. 영상을 통해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이 사라고 소유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만 사면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주면서 말입니다. 요즘은 그것도 모자라서 중후한 중년들이 등장해서 인간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졸지에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것을 사지 않으면, 이런 옷을 입지 않으면, 이런 차를 타지 않으면, 이런 곳에 살지 않으면 불행한 인간이다, 시대에 덜 떨어진 인간이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미정 교수는 이런 세대를 발칙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매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씁쓸한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매에 대한 욕망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파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과 방향과 신앙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집니다. 교파별로 다른 해석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만 해석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아니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오순절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식들 성령님 한번 만나면 획기적으로 바뀔 텐데,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께서 한번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예배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체가 성도들의 머리를 막 감싸고 여기저기서 방언이 막 터지고, 이 일을 보고 놀란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님께서 더도 말고 한 번만 역사해 주신다면 내 믿음이 막 강해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날 텐데, 연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대가로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 열망하는 신앙의 열심 자체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당만 밟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정이 너무 과해서 마치 성령님을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마저 구매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무슨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단골 멘트가, 강사가 하는 단골 멘트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슨 공이십니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저 뒤에 있는 앉아있던 유치부 아이가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공이 아니잖아요. 강사가 투수가 되어서 성령님이라는 공을 착 던지면 우리가 포수가 되어서 성령님이라는 공을 받는 것, 그런 것입니까? 또 입에서 바람 소리는 왜 그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해서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하여 뱀 소리를 냅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도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깔끔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반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때만 있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현장 가운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에 그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정도의 성도들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순절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난 것입니까? 43일이 지났죠. 그리고 다시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50일이 되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이때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은 보리 추수를 끝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밀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6월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 77에 49, 7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77절 이런 말이 나오면 같은 날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성령님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오셨어요. 엄밀히 말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맞지만 성령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적인 추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무산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창조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순절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일어난 현상도 이런 창조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님께서 오실 때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성령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어도 구약의 다른 성경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구약 성경에 연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즉시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바람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태초에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순절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 한상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 성령, 바람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성령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쌓여있던 그 뼈들을, 그 죽어있던 뼈들을 다 살려내셨던 것처럼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인간을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으로 새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오순절날 보리와 밀을 주셔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이 오순절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화염이 솟구쳐서 올라오는 한번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을 확 불어가지고 그냥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새 시대의 출발을, 온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치로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폭죽을 터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축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가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새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동체 전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강림은 반복해서 여러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일한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일어난 유일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당장에 질문이 생기죠. 그거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 성도에게나 해당되는 거고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어찌하여 대답이 이렇게 약하십니까? 다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주인 맞습니까? 네. 확실하십니까? 네. 쉽게 대답을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보셨습니까?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것 목격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지 못한 것을,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치부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대단한 간증이 없어도, 사람들이 혹할 만한 드라마틱한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 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업이 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면 성령 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어떨 땐 들어오시고 어떨 땐 나가시고, 그래서 뭐 성령 충만하면 외부에서 어떤 기운이 내게 들어오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미 계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소위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파에서는 이 구절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언을 천사의 언어다, 하늘의 언어다라고 절대시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뭔가 믿음의 결격이 있는 것처럼,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들을 말했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언어의 실체가 5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기들처럼 외국에서 산 경험이 없는데, 어학연수를 한 것도 아닌데, 분명 예루살렘 토박이들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기들이 태어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최소 15개국 그 이상의 나라의 말을 구사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저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방의 모든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말했던 말은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 즉 외국어를 말했습니다. 그럼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말들을 막 합니다. 얼마나 놀랐든지 하는 말이, 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더니 어찌 됨이냐?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감탄사를 연발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감탄사를 안 하셨어요. 2부 때 기대하겠습니다. 감탄사를 연발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진정성이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엎드려 절 받는다 뭐 그러죠. 언어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을 별로 감동이 없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받았다고 하면 뭔가 외부에서 큰 능력 받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성령 충만, 성령 받았다 하면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눈에 힘을 주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달려드는 호전적인 모습, 이런 것만, 이런 이미지만 연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너무 무서워요. 살기가 느껴집니다. 뭔가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워요.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처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의사소통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을 우리 읽으셨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 이후로 불통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서로 가슴으로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가슴으로 말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슬퍼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가 슬프냐고, 내가 당한 일 한번 얘기해볼까? 그때부터 라떼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힘들다고 하는데 힘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그럽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큰아들이 생애 첫 알바를 했습니다. 재수 끝내고 단기 알바를 했어요.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자신만만해서 가더라고요.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소위 말해서 멘탈이 나갔어요. 그러면 저 퇴근하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어리광을 피웁니다. 그랬더니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대뜸 아빠 돈 벌기 힘들어요 그럽니다. 돈 벌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힘들지, 고생이 많아,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래, 그래도 좋은 경험이니까 사장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거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빠 돈 벌기 힘들어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제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 앞으로 돈 아껴 써라. 아빠 맞습니까? 그래 앞으로 돈 아껴 써라.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돈 벌지 이제야 알겠냐, 그 말이죠. 도대체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아빠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막 이러고, 내가 더 힘들다, 막 내가 더 힘들다. 도대체가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서면 마치 봄바람처럼 생기가 돌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내 상황과 말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죠. 나의 말에 함께 교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몇 번이고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늘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라고요? 도대체 듣지를 않습니다. 나는 슬프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 후에는 너무 씁쓸하죠. 왠지 모를 불쾌감이 오랫동안 마음 남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120명의 성도들의 입에서 평소와는 다른 말, 다른 언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주님의 혀,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고 양육 훈련을 받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을 머리에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주님의 혀가 되어서 주님의 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입과 나의 혀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는 그 사람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공감해주고 교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언어가 다른 언어, 다른 입술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